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배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그걸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그냥 동네 애들이랑 그냥 막 흥얼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는데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쌍방간에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서 8절까지 아주 길게 어떻게 번성하게 해줄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기대하는 바가 아주 높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조차도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동기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해 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런 완전함은 무엇일까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 갈 텐데요, 완전함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시지만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가 완전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는데요 오늘 17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완전한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하지만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한 거죠.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정말로 아내도 거짓말 때문에 빼앗기고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조카 롯을 멋지게 떠내보내고 그를 구하는 모습까지는 멋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레가 시간이 지나도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자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가 나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삭이 이 어린 나이에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따질 것 같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따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준비한 예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다 기근이 온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많은 재물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조카 롯이 엘람 왕과 그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로 달려가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사로잡힌 이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사들은 군인은 자기 집에서 기른 그런 군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누굽니까?
엘람 왕과 그 연합군입니다.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318명의 자신의 집에서 기른 용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멜리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기에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기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과 야종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내 이삭을 통해 자신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다시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의미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라 아브람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을 새겨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살에 그 세계모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여 엎드려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갈 여종을 통해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99세가 될 때까지 자꾸만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너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아예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몰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음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웃음과 같은 헛웃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주셔서 정말 기쁨의 웃음을 주실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19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예 낳을 자식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이제 다시금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때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곧바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거나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믿음이 정말 쑥쑥 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자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픈 곳곳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몸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때까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지만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거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거장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